올해 토요일 새벽 예배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살피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단락으로 해서 쉬운 두 개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인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 성경이 마쳐집니다. 말라기인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두 3번에 걸쳐서 끌려갔던 유다인들, 그런데 똑같이 3번에 걸쳐 귀환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공동체는 와서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공동체는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3차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사실 여러분, 멸망한 나라가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신앙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또는 민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허물어진 후에 지금까지 140년 동안 그 상태로, 즉 황폐한 폐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서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돌아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을 재건했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건물이지 정치적인 의미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저러다가 반역을 꾀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 페르시아 땅의 높은 관직에 올랐던 느헤미야, 나름 괜찮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페르시아 총독으로 부임하여 그 땅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내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희생의 본을 보인 지도자였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는 1차 유대인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였어요. 두 번째로 돌아온 공동체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14년, 그때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기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다시금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피폐하고 동포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곳에 앉아 안타까이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이해한 이가 말씀을 기반으로 했던 기도였어요.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백 년간의 삶을 설명해주는 레위기 26장을 기반으로 한 1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죠?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 못해 쫓겨나더라도 만약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내게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예루살렘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느헤미야의 기도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준 그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70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그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금 계명으로 지키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총독으로 가면 그 일이 가능할 듯 싶었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의 왕실에는 늘 암살이나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였다 보시면 됩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무척 비중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올랐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아챈 거예요. 느헤미야 왜 이래? 무슨 걱정이 있어? 여러분, 순간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혹시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아서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왕과 줄다리기를 시도합니다. 꼭 몇 시간 전에 우리 살폈던 에스더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사람됨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순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로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 마음속에 며칠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거룩한 부담감을 나눕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죠.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순간 느헤미야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오랫동안 마음에 소원을 품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그가 먼저 잠시 묵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유다 총독으로 다시 파견해 주셔서 그걸 재건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평상시에 워낙 왕의 두터운 신임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 그러면 다녀와라. 한 가지 약속해. 그런데 꼭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뭘 더 주어줄까? 내가 필요한 건 많을 거야. 한번 말해봐. 여러분, 놀랍죠? 왕이 그렇게 제안할 때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 자리 외에도 많은 건축자재들,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다 얻어냅니다. 왕이 전폭적으로 그의 예루살렘행을 지원해 줬어요. 결국 다른 여러 귀한 자들을 모아서 함께 세 번째 귀한 공동체 리더로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하죠. 여러분,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는 비밀리에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이 주도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그때 함께 수고한 이들의 명단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며칠 동안 후다닥닥 해서 성벽을 재건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오래전에 성벽을 만들었을 때처럼 결단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 1차 귀한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만드는데 중간에 오랫동안 그쳐져 있고 겨우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피폐한 채로 있어야, 즉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힘을 결집하지 못한 채로 있어야 자기들의 이권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던 무리들은 결단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웃 나라들, 그들의 방해가 컸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런 이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이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점을 삼고 여러 이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방비가 되면 자기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조롱하고 암살 계획까지 세우죠.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수행합니다. 그러자 이 방해꾼들이요, 또 다른 방법을, 어쩌면 힘을 빼는 작전이죠, 비웃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야,
니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해 보인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계속 비웃습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 다음은 뇌물을 씁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것으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최후의 방법이 있죠. 느헤미야를 속여 불러내므로 어디로 좀 와서 만납시다. 그 기회를 틈타서 암살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 사람들보다 한 수 위였죠. 결단코 그들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나 못 간다 라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죠.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솔선수범함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대역사를 마무리해요.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이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파된 그 성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살고 있었던, 또는 그 성 주변에 위험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고대 세계에서의 그 성벽은요 그 사회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치였습니다. 적군의 공격도,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을 보세요. 다 공성전이고 수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든든한 돌로 된 성벽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전이 뭐죠? 거기를 둘러싸고 해서 3년 동안 그들을 굶겨 죽이든지 또는 중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해서 그것을 공성 또는 수성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에워쌌잖아요.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잖아요. 그 성을 쳐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성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들짐승들로부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또 정치적으로도 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방어막이었어요. 일단 그 성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바깥에서 농사 짓던 이들도 일단 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누가 완공해요? 느헤미야가 완공해 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학사 에스라, 2차 귀환 때 많은 레위인들까지 설득해서 와서 성전을, 그 재건되어져 있는 성전에 그들을 재배치하고 백성들의 신앙적인 재건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에스라가 이번에는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연합하여 동역합니다.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이게 몇 년 만에 지키는 건지 몰라요. 율법 그대로 집 밖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예요. 에스라가 성벽 수문 앞 광장에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칩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주신 급작스러운 부흥, 율법이 다시금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의 역사 앞에 거꾸러진 거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 수문 앞 광장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큰 감격 속에 회개운동합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약속해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요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다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난 15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말 고생하고, 그때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150년 후에 그곳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 결과 그 땅에 느헤미야와 모든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웃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저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대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일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결심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그런 돌로 된 성벽을 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이 150년 후에 다시 그것이 재건되고 또 절기가 회복되고 그들이 율법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 후에 남북으로 나뉘었던 남북 왕조가 각각 망하고 또 70년의 포로기까지 다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들이 두 번째 포로기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죠. 여호와 삼마에 대한 약속이죠. 거기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학사 에스라와 신앙 개혁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금 명실상부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땅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도시는 점점 더 성장하고 예루살렘 경제가 급격히 정상화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할 때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왕정시대에서 거치거나 또는 포로기 이야기들에서 마칠 때가 많은데요,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 나라를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렇게 잘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글쎄요,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라기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주일에. 바로 그 시기에 그들 신앙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마쳐지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을 때의 그들처럼, 또는 오늘 3차 귀환 때의 이 느헤미야도 또한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그냥 그런 모습으로 높은 관직의 자리에서 영위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죠,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위한 대범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총독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웠고 민족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의 도구로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남겨져 있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꿈,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도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느헤미야가 그날 가졌던 마음을 우리 붙잡고 똑같이 기도하겠어요. 조국의 그 영적인 형편, 그 땅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들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세속화되어져 있는 가치들, 왜곡된 가르침들, 성도들의 영적인 게으름들, 타락 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의 자리에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